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꼭 부서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요. 그 같은 연령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삶이 세워지고 그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엇나가는 길들이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또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 세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원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그리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안선희 성도님,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이필재 집사님은 이렇게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호영 권사님도 같이 계셔야 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몸의 상태로 호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인숙 권사님 그 재활병원에 다녀왔는데 인공관절을 이렇게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재활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회복만 남으셨구나. 보통 고관절 수술하셨다 그러면 너무 많은 염려가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재활이 온전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선희 성도님 화상 그 이식 수술하시고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러셨어요. 지난번 저 신방 다녀오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이 세포와 조직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임지연 집사님은 뭐 지금 신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가장 지금 취약한 가운데 계신 분이 이필재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김잠수 권사님, 어, 그러셔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계시니까 특별하게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이렇게 퇴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퇴원하셨다고 완전히 다 회복되신 건 아니고 어, 좀 집에서 또 이렇게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통원 치료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수술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라앉도록 생활하시는 것에 무리하게 또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영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천덕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법적인 문제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고소와 고발 이런 건들이 다 무마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라 오늘 토요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주일을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기억하여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환경과 상황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퇴원은 하였지만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수술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아직도 열려져야 될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원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또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잠수 권사님, 안선희 성도님,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재활 치료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이런 이식 수술 후에 완전한 회복이 진행되기 원하고 뼈가 다 으스러지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호흡이 고르게 되기를 원하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이렇게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호전되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또 하나님 항암 치료
이후에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미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퇴원은 하셨지만 계속 회복이 필요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수술하신 부분들이 염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관리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문혁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천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윤일영 권사님 이런 법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고소와 고발건들이 취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하나님 정말 그가 돌이켜 하나님 선한 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방팀 피곤한 그런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교육기관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되는 날 하나님 흔들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특별히 독감과 감기와 이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점점 더 회복되어지도록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은요 구약성경 1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구약성경 1205페이지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피를 만나게 한즉 내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초신자분들이 이렇게 이 선지서들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드러내시는 과정이 막 심판과 징계와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도 읽고 시편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지 선지서만 이렇게 쭈루룩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맞닿으려고 노력하며 읽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거든요. 오늘 에돔에 대해서 세일산 에돔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왜 다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이후에는요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에돔만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에스겔 25장에 읽었습니다.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근데 왜 에돔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셨을까? 저는 이게 35장을 읽으면서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를 또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모든 나라가 다시 언급된 게 아니라 에돔만 다시 등장해요. 예를 들어 에스겔 25장은 모압과 에돔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데 모압을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에돔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중에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들어는 봤던 내용 중에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공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계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경보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공포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나라들이요, 예레미야 48장 39절에 모압, 예레미야 49장 17절에 에돔, 에스겔서에 와서는 에스겔 27장 36절에 두로, 28장 19절에 두로를 두 번 얘기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33장 28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이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 35장 3절에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경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압, 에돔, 두로, 이스라엘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과 근접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른 표현 중에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주와 조롱의 대상은 예레미야 29장 18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2절에 동일하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있는데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대상, 이 뭐 조롱의 대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셔서 진행하시는 일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공포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스라엘의 형제 같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성전을 구경하러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계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일단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선한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적 상징으로 에돔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겠지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회복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 구약 성경 903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 137편이 뭐냐면요,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게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게 137편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바벨론에 가서
막 악기, 노래 부르기 싫어요. 시온의 노래를 청하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내 오른손이 악기 연주하는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왼수 생각이 났어요. 그 왼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좋아서 박수치고 헐어버려라 했다는 거예요. 오바댜서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14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도망치는 사람들을 죽여요. 에돔이. 그리고 잡아다가 바벨론에 줘요. 이게 에돔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뭐 다 있지만 제일 나쁜 족속은 에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원래 내 거였는데 이 땅이 그 동생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동생의 나름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고 동생과 화해를 했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걸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에스겔 본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이 나라는 회복이 안 될 거라는 아주 중요한 대비적인 목적으로 에돔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면 에돔 이야기가 약간 왜 갑자기 이 나라만 특별 대우일까? 이런 부분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에돔은 어떤 나쁜 일을 했냐 하면 오늘 이 에스겔 35장 뭐 내일 본문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최소한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날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잔인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뭐 실제로 외부적인 칼의 세력에게 넘겼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잡아 죽였으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에돔이 이 원래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까지 읽을 때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회복 불가능에 대해 설명하실 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학자들은 이 13절을 불경스러운 허풍이다. 분명히 불경스러운데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말하는 내용, 오만방자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돔 족속에 대해 하나님이 표현하신 에돔의 태도, 에돔이 예전부터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게 뭐냐면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 에서의 한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저 땅이 내 땅인데 계속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은 걸 옛날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 얘 좀 바뀌려나? 뭔가 좀 에돔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에돔이 좀 빌부터 살고 그럼 얘 좀 달라지려나?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노하고 질투하고 한을 품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래서 한을 품어서 행한 일이
칼의 위력에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넘겼도다 야비하잖아요. 예,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에돔에게는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를 미워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한 후에 회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피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를 볼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의 흐름상 나쁜 목자 얘기가 나오고 악한 양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대로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형제의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에돔 이야기는 사실상 이런 식의 의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을 지금 가지셔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 뭐는 또는 뭐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데 대비점으로 대비하여서 설명하셔야 될 나라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에돔의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가 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세요. 옛날부터 뭘 품고 있는지를 아세요. 꿈을 품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축복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너 옛날부터 너 기도할 마음을 품었다. 이래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잘했다 하실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되는 거지. 옛날부터 너 한이 서려 있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그럼 계속 그 악하게 또 에돔을 괴롭히고 막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풀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에돔이란 나라는 이상하게도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계속 틀어진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오늘 에돔 족속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뭘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품고 기도하나요? 무엇을 품고 살아가나요?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 소개해야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참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생각을 품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아주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는 것을 달리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애와 다른 애를 비교하느라 애를 보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시는구나. 어,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기독 학생회 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그런 집회를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독교 재단에서 그 또 설립의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는 굉장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갔더니 믿음의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는 아이들을. 뭐 학생이 뭐 많진 않겠지만 그냥 같이 집회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뭘 품고 학교에 뭐 배우러 가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학교 시작을 하겠어요? 학교를 축복하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또래들을 서로를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질 않고 격려하는 대상으로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로 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도록 우리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내일 주일을 구별하여 또 여러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품어야 될까요? 이 드라마 한 편 잘못 보면 그거 악한 사람들은 응징해야 돼 이런 걸 품는단 말이에요. 모범택시 이런 거 자꾸 보면.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걸 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죠. 품는 게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뭘 품고 있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품어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품어진 그대로 나오도록 축복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정말 기도가 나오도록 사랑이 나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말씀을 품고 기도를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품은 것이 나오게 될 텐데 가장 선한 대로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